오늘 말씀은 제가요 시편 136편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시편 136편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시편 강해를 통해서 주중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시편 136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으로부터 홍해 또 광야 그리고 가나안에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노래한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요 앞에 보면 여기 그 가운데로라는 말이 타웨크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요 앞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어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그들은 애굽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애굽 중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중심, 센터다, 미들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그 영어로 그 센터, 중심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애굽 중심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애굽의 북쪽,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삼각지인 그 고센 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변두리예요, 사실은 중심이 아니라. 근데 이 의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세력 안에, 애굽의 세력 권세 아래 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11절에는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 있는, 애굽 권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홍해예요.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 마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뭐냐면 애굽의 세력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 가운데로 부르셨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장소의 이동 또는 위치의 이동을 넘어서 어떤 은혜 가운데 있나, 어떤 세력 가운데 있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뭐냐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그 출애굽의 역사의 어떤 테마가 아니라, 출애굽 역사의 테마는 애굽의 권세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그 출애굽기의 테마야, 중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 아래 있어야 되냐, 어디를 중심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같이 나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냐면 회막 중심, 우리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거죠. 여호수아가 왜 개인적인 생활이 없었겠어요? 그도 뭐 부모가 있고 또 식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회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편의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또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어디에 있어야,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주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내 중심에,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 또는 어떤 방향을 따라 살아야 되나, 그분의 은혜, 또 그분의 인도하심, 또 그분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분리될 수 없고 교회와 우리는 분리될 수 없어요. 내가 교회 안에, 또 그분이 교회 안에, 또 그분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많이 맺나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분 안에 거하게 하셔요.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도 뭐 다른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나?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그 많은 열매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이 지금 이게 좀 잘못됐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앞에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를 통해서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고,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는 내 사업장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 우리는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 이거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어떤 의미를 뭐라고 전달하고 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도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미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 가정, 사업장, 교회, 사역, 삶의 현장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사역의 현장은 너무나도 달라요. 이거 출애굽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치러 그 홍해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수상돼 죽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애굽은 뭐 수백 대의 철병거가 있고 뛰어난 군인들이 있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어땠어요? 그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막 마치고 나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걸 이겨낼 힘조차도 없고 그 주변에 도와줄 아무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삶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꼭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고 또 여러분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누리고 또 그 일이 우리의 간증이 돼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하고 임마누엘 하자고 하셔요. 다른 게 아니라 야, 내가 너와 함께 해가지고 내가 좀 큰 교회를 짓고 야, 니네들이 좀 헌금 좀 많이 해가지고 더 놀라운 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그리고 그건 그 다음 일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뭐 교회를 짓고 뭐 사역을 하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또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교회,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고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일하시고 풍성한 복을 넘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역사하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고 전하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또 사역과 또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마음껏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